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6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같이 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다른 복음은 없나니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반석 위에 지은 집 이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산상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이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하셨습니다. 반석 위에 세운 집은 풍파가 나거나 큰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든든한 반석 위에 세운 집은 큰 물이 나고 큰 바람이 불어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집이 잘 지어졌다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그것의 토대가 든든한 반석이고 흔들리지 않는 유일한 토대이기 때문입니다. 반석은 하나님의 말씀, 곧 복음을 의미합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반석 위에 세운 집은 흔들림이 없고 이 반석 위에 세운 집은 어떠한 경우에도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이 반석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오늘 이 복음에 대한 것과 맞물려 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 서신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내부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 때문에 이렇게 해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전제합니다. 갈라디아 교회 내부는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율법주의자들의 문제입니다.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며 이거 지켜야 되고 저거 지켜야 되고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저건 저렇게 해야 되고 구약에 있는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래서 지켜야 한다, 모세의 법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 이야기에 대해 사도 바울은 언급을 하며 오늘 강조하는 4번에 걸쳐서 동일한 말이 반복이 됩니다. 그 말이 다른 복음이라는 거죠. 6절, 7절, 8절, 9절 각 절마다 계속해서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복음이 있을 수 없고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고 다른 복음은 이렇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라는 것 말고 세상에서 말하는 복음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바울은 자신이 개척한 갈라디아 교회에 이 복음에서부터 시작해서 다른 복음으로 떠나는 것을 대단히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잘 지켜봐야 될 한 가지의 말씀이 있는데요. 6절을 보시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 그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 근데 그냥 따르는 게 아니고 그냥 떠나는 게 아니라 속히 떠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피땀 흘려 갈라디아 교회를 개척을 하고
갈라디아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성도들을 세워갔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떠나자마자 속히 다른 복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돌렸다. 대단히 이상하죠. 갈라디아 교회 내부에 있었던 율법의 문제입니다. 그들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율법을 지키는 것이 복음보다 더 중요하다고 얘기했던 것이 아닙니다. 복음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복음이 더 위에 있어. 율법이 더 위에 있어. 모세의 율법은 복음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위에 있어.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닙니다. 어떤 식으로 얘기할까요? 복음도 지켜야 되지만, 복음도 믿어야 되지만 율법도 지켜야지.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거의 동등하게 위치에 놓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들에게 너무나 쉽게 이해가 되는 거죠. 아, 복음,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율법도 모세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니 지키는 거 맞지. 그런 식으로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속히 떠나 율법으로 향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 교회 갈라디아 교회 내부에 있는 유대교 성도들은 이 가르침을 너무나 쉽고 너무 빠르게 배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속히, 왜 빠르게, 왜 그들이 의심 없이 그렇게 잘 스며들었을까요? 한번 지금의 교회가 잘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핵심은 아주 간단합니다. 익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익숙하면 의심을 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에게 잘못된 걸 잘 가르치잖아요. 이건 이거야. 근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법으로 잘못된 거죠. 그런데 아이들에게 이건 이거야라고 잘못된 걸 계속 가르치면 그 아이들은 잘못된 걸 옳다고 믿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누가 잘된 것을 가르쳐도, 올바른 것을 가르쳐도 쉽게 원상태로 복귀합니다. 누가 귀뜸만 하면요. 누가 툭 던지기만 해도 돌아가죠. 버릇입니다. 버릇입니다. 교회 안에는 이런 버릇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흔히 말하는 교회가 나름대로 세워놓은 룰이 있습니다. 법칙. 그 법칙을 계속 교회 내부에서 얘기를 하면 복음이 희석이 됩니다. 복음과 교회의 법이 거의 비슷하게 갑니다. 그러면서 하나가 어그러지는데 복음이 어그러지기 시작합니다. 복음은 그냥 복음입니다. 복음에는 더 이상의 타거나 더 이상 희석시키거나 더 이상 첨가할 필요 없는 그냥 복음일 뿐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이 그렇게까지 계속하면서 말을 하고 이해했던 거, 가르쳤던 거, 그 핵심과 목적은 아주 단순합니다. 핵심은 요새가 얘기했던 율법, 구약에 있는 모세오경이라고 부르는 5권의 책을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그 중에 할례도 들어있고 제사법도 들어있고 먹는 문제도 들어있고 법에 관련된 문제도 있고 그걸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요구했던 거는 자기들은 의도하지 않았겠지만 실제로 자기들은 무언가가 문제가 일어난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겠지만 그것 자체가 교회를 교란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을 보면 7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떤 사람은 율법주의자들이고 너희들은 성도들입니다. 뭘 얘기합니까? 교란하려고 한다 그랬습니다. 교란하려고 한다는 게 막 어그러뜨리고 막 문제를 일으키고 그게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교란은 마음을 흔드는 겁니다. 마음을 흔드는 거. 복음으로부터 마음을 흔드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이 흔들리면
모든 것이 흔들립니다. 모든 것이. 그렇지만 반대로요, 복음은 마음을 든든하게 합니다. 복음은 반석이고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졌고 성도가 세워졌다면 든든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누군가가 와서 끊임없이 익숙한 것을 얘기하고 끊임없이 얘기를 하면 그냥 넘어가죠. 아, 그럴 수 있구나. 나도 모르게. 교회 안에 있는 놀라운 게 있습니다. 그런 비슷한 거. 교회에서 얘기하는 좋은 게 좋다고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은혜롭게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관례에 따라 해야 된다는 거. 전통에 따라 해야 된다는 거. 이런 식의 말이 복음 앞에는 허물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그 자체로 완전하기 때문이죠.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고 말씀을 따라 잘 사는 것, 그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는 거, 그게 교회의 목적이고 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잖아. 옛날에는 이렇게 했잖아. 전통에 따라 해야지.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면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게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거의 동등한 위치에 서기 때문이죠. 교회는 성도들의 영적인 성숙과 부흥을 위해 이러한 문제를 잘 판단해야 합니다. 진짜 잘 판단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 우리 교회가 성장하라고 부흥을 하면 든든하게 영적으로 무장된 사람만 찾아올까요? 함께 공동체를 세워가기를 그런 사람들만 올까요? 아닙니다. 교회를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복음과 상관없는 것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들어올 겁니다. 반드시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그때 말씀의 원칙에 따라 그것을 이렇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복음은 그런 것입니다.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잠깐 머물고 잠깐 참고 인내하고 기다려줄 줄 아는 것이,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마음이 안정되게 하는 거죠. 평안하게 하는 거죠. 율법주의자들은 목적은 자기는 원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것을 통해 문제가 일어난다는 것을 말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일어납니다. 율법주의자들이 원하는 것, 목적은 두 번째가 성경에 기록합니다. 7절 중반절에 보면, 7절 중반에 보면, 끝에 보면 교란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변하게 한다. 바꾸어 버린다는 거죠. 율법주의자들의 근본 목적은 복음을 변하게 하는 겁니다. 그들은 실제로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복음답게 만든다고 실제로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야 완벽하다고 생각해요. 기독교의 초기에, 초대 기독교 시절에 율법주의자들이 많이 일어났던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것과 함께 플러스 율법이 함께 있어야지 완벽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이 끊임없이 일어나 복음과 함께 율법이 필요해.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복음이 전부가 아니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복음과 함께 율법이 필요하다고 얘기하죠. 어감은 다른 것 같지만, 어감은 비슷한 것 같지만 완벽하게 다른 문제입니다. 복음은 복음으로 그냥 끝나는 겁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는 그것으로 끝나죠. 그런데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 그거 말고 이게 더 필요해. 그렇게 말하기 시작하면 교회가 교회답지 않게 됩니다. 그들은 실제로 교회를 더 든든히 세우고자 하는 목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봤을 때는 그것은 교회를 어그러뜨리는 일이고 복음을 어그러뜨리는 일이 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 율법주의자들이 생각하는 착각입니다. 착각이에요. 복음으로 완전한 거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의 피 흘리심으로 성도와 교회에 완벽한 것을 제공하셨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게 완벽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 그건 착각입니다. 교회 안에 그게 착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가 이걸 더 해야 되고 저걸 더 해야 되고 이걸 해야 되고 이걸 해야 되고 하는 거요, 착각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교회는 사람의 공동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고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무언가를 더하고 덜한다 해서 어그러지거나 틀어지거나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말씀에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때에 따라 그에 맞게 인도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물이라는 게 있습니다. 물은 물 그 자체로 완벽한 겁니다. 물은 물 그 자체로 완벽합니다. 그런데요, 좀 더 맛있는 물을 만든다고 설탕을 조금 더 넣고요, 또 간을 맞춘다고 소금을 조금 더 넣고요, 색깔을 예쁘게 한다고 색소를 조금 넣고, 그렇게 해서 맛도 좋고 물도 색깔도 예쁜 누구나 보기 좋은 것을 만든다 해서 그게 물이라고 얘기합니까? 그건 오염이라고 얘기합니다. 물은 물 그 자체로 완벽한 겁니다. 뭘 더하거나 덜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술을 얘기할 때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술은요, 그냥 술 자체로 완벽한 겁니다. 그것만 해도 좋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런 오염된 복음에 대해, 오염된 교회에 대해 경고하는 겁니다.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집중해야 될 건 오직 복음만을 집중하면 된다. 복음만. 그러면 하나님이 때에 따라 들어 쓰신다는 겁니다. 그걸 믿는 교회가 필요할 뿐이다 하는 거죠. 우리가 흔히 기독교회, 기독교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들은, 장로교인들은 개신교회만을 기독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 그렇지만 기독교는 크게 세 가지 분파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요, 로마로 중심으로 하는 로마 카톨릭 교회가 있습니다. 두 번째요, 콘스탄티노플로 중심으로 하는 동방 정교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종교 개혁으로 인해서 발생한 개신교회, 개혁교회들이 있습니다. 개혁교회 안에 침례교가 있고 장로교회가 있고 성경회가 있고 루터교회가 있고 이런 겁니다. 기독교회라 그러면 이 세 가지를 통칭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개신교회, 개혁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고 성도들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카톨릭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기 때문이죠. 카톨릭 교회가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 성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성경을 강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과, 그들이 갖고 있는 성경과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은 다릅니다. 다릅니다. 우리는 성경 전체가 몇 권이죠? 66권이야. 카톨릭은 몇 권이죠? 더 많습니다. 어쨌든 흔히 말하는 외경이라는 것까지 집어넣어가지고 자기들은 더 많다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말을 하며 그와 성경과 외경을 동일시 취급합니다. 그리고 카톨릭 교회는 성경보다 더 우위에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전통입니다. 전통. 주교회의에서 결정한 그 법, 전통이 성경보다 더 우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위에 있는 게 로마 카톨릭 교회 교황이 친히 내리는 교서가 더 위에 있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게 뭡니까? 성경도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주교회의에서 결정한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자체가 더 권위가 있겠냐? 성경을 결정한, 지목한 주교회의가 더 권위가 있겠냐? 주교회의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해놓은 회의가 성경보다 더 권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그 밑에 있습니다. 카톨릭 교회 미사를 가보면 전체 예배 중에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는 시간은 극히 짧습니다. 10분이요? 10분도 안 돼요. 그것보다 더 오랫동안 하는 게 뭐죠?
성찬식이야. 보이는 거예요. 예전부터 행해왔던 거. 포도주를 나누고 떡을 나누고 그게 더 오래 걸립니다. 심지어는 강론이 없어도 성만찬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게 가톨릭 교회에 갖고 있는 근본 생각입니다. 그래서 성당이라고 하는 가톨릭 교회 예배당에 가보면 성찬단과 설교단 중에 어느 게 더 위에 있죠? 성찬단이 더 위에 있어요. 강론단은 밑에 있어요. 설교단은. 성만찬이 더 우월하다는 거예요. 우월하다는 거. 왜 누가 집례하죠? 주교가 직접 집례해요. 신부의 권위가 성경보다 더 위에 있는 게 실제 가톨릭 교회입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계속할까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보다 더 위에 있다고 하는 모든 것은 가짜예요. 거짓입니다. 개신교회는 초기 기독교회의 본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신앙의 근본을 삼습니다. 개신교회는 그래서 프로테스탄트 저항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거 아니라고. 그건 잘못되었다고. 그렇게 해서 끊임없이 일어났던 초기의 개혁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강조한 게 뭐죠? 그들이 강조한 세 가지 원칙, 오직 하나님 말씀, 오직 하나님 은혜, 오직 믿음, 이 세 가지 외에는 없다는 거죠. 그 외에 첫 번째가 오직 말씀이에요. 말씀의 권위를 두고 말씀 앞에 온전히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 다른 복음은 허용하지 말아라. 전통과 권례와 이때까지 지내왔던 좋은 게 좋은 거라는 모든 걸 허용하지 않는 것. 그게 개신교의 원칙입니다. 교회는 그 말씀 위에 세워져야 바르게 되고 하나님이 능력을 베푸시게 됩니다. 본문은 오늘 교회가 반석 위에 세워졌는가라는 것을 물어보며 사도 바울이 진짜인가 아니라는가를 점검할 수 있는 좋은 제시를 합니다. 좋은 방법을 제시합니다. 10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랴 그렇게 말을 하며 진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물어봅니다. 지난 첫 주에 우리 교회가 가지는 제1원칙 5가지 원칙을 얘기하며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를 얘기하라면 이것이 무슨 일을 하든 어떤 것을 하든 교회가 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기쁨이냐 그것을 물어봐야 한다. 그것이 제 첫 번째 원칙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면 사람이 좀 마음이 싫어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도 똑같이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요?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생각하면 어떤 경우에도 하셔야 합니다. 사람을 좋게 하는 일이라면 멈춰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사람의 집이 아니기 때문이죠.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 그의 몸이고 그가 역사하는 장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은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도들이 물어봐야 합니다. 교회는 언제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쁘면 하나님의 백성도 함께 기뻐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면 사람도 하나님의 백성들도 함께 싫어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의 기쁨을 위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을 하고 그 말 위에 교회가 세워지면 안 된다고 얘기하죠. 사도 바울의 삶이었고 사도 바울의 평생의 인생의 길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남솔전원교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합니까? 모든 일이 하나님 기쁘고 성도가 평안하고 은혜를 누리는 쪽입니까? 날마다 그리고 이 한 해를 지내며 그것 위에 교회가 세워져 가야 한다. 그것을 성경이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과 복음이 본교회의 최고의 권위가 되고 기초가 되고 든든한 반석이 되는
귀한 믿음의 교회 되시고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 되시기를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